신명기 13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그가 내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고 말할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지 여부를 알려 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아멘. 지난주까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간략하게 그 강령되는 것과 그 줄거리들을 설명하는 내용들을 보았습니다. 12장의 말씀부터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더 세부적으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적용할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을 12장의 내용부터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을 오늘 말씀을 좀 드리고자 생각합니다. 오늘은 16장까지의 말씀을 볼 생각입니다. 12장의 말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장 전체의 말씀의 내용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가나안 땅에는 이미 살고 있는 가나안 7족속이 있었고 또 거기에는 그들이 섬기던 이방신들의 신전과 우상들이 절비하게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 어떻게 그런 신전과 신상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한마디로 그 모든 것들을 파괴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또한 아울러서 그들이 섬기는 그 신들을 따라 섬기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12장 전체 내용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가나안 종족들이 우상 숭배 장소였던 산당, 그리고 제단들이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을 제거를 하고 이방인들의 예배 처소는 결코 하나님의 예배 처소가 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유일한 장소, 예를 들어서 그 실로라든가 나중에는 이것이 예루살렘으로 옮기게 됐죠. 성전이, 그죠? 그래서 예루살렘, 이런 하나님이 지정하시는 그곳에서만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려야 된다 라고 하는 중앙 성소에 대한 얘기를 간단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구약의 제사 제도의 핵심인 짐승의 피에 대한 얘기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그러니까 여기 조금 구별할 필요가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에서는 짐승을 함부로 잡아서 먹을 수가 없었어요. 만약에 사람들이 고기를 먹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그 사람들은 그 짐승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먼저 이것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고 하나님께 불태워 드리고 나머지 부분들을 가지고 제사장들의 몫으로 돌리고 나머지는 제물을 드리는 사람들이 나누어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뭐냐? 짐승을 함부로 잡아먹을 수 없었던 이유는 그들이 만약 광야에서 그 일을 했다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게 돼 있어요. 어떤 문제냐? 우선 그들의 재산이 줄어들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함부로 짐승을 잡아먹다 보면 위생상의 문제도 그들에게 일어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짐승을 잡아먹을 수가 없었고
꼭 하나님 앞에 먼저 제사를 드리고 나머지 부분을 나누어서 먹을 수가 있었다. 라고 하는 것이 광야길에서 사람들이 함부로 집을 잡아 먹을 수 없었던 이유입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좀 사정이 달라집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은 제물대로 드리고 짐승을 잡아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딱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뭐냐 그러면 짐승의 피는 땅에 흘려 버려야 했습니다. 짐승의 피를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피는 생명으로 여겨졌기 때문에 피를 먹는다고 하는 것은 그 생명을 먹는다 하는 의미였기 때문에 그 피를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 속에 보면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이 없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구약에서는 짐승이 사람 대신에 죽음으로써 사람의 죄가 용서를 받는 거예요. 사함을 얻는 거고 신약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의 생명을 대속했다. 우리의 생명을 대신했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으로까지 발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는 먹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12장의 전체에 나오는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29절 말씀부터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들어가서 쫓아낼 그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절하고 내가 그 땅을 차지하여 거기 거주하게 하실 때는 스스로 삼가 내 앞에서 멸망한 그들의 자취를 밟아 올무에 걸리지 말라. 또 그들의 신을 탐구하여 이르기를 이 민족들이 그 신들을 어떻게 섬겼는고 나도 그와 같이 하겠다 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제 우리도 저기 절에 가가지고 스님들이 어떻게 부처를 섬기는가 보고 우리도 교회에 이거 좋은 거를 좀 적용하자. 그런 거 하지 말아라. 그런 거 하면 안 된다. 절대로 그들의 습성, 그들의 문화 이런 것들을 따라 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요. 자, 이제 그런 얘기들을 조금 더 보면서 32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너희는 지켜 행하고 그것에 가감하지 말지니라. 하나님 말씀은 더해서도 안 되고 빼서도 안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13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읽었는데 다른 신들의 유혹을 이겨낼 것에 대해서 13장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요 얘기하기 전에 12장의 내용을 조금 더 첨언해서 조금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열왕기 하서를 읽어보면 여러 왕들이 등장을 하지요. 그런데 그 왕들 중에서 많은 왕들, 어떤 왕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고 하는 왕들도 산당을 없애지는 못했다, 없애지 않았다라고 하는 기록들이 군데군데 나와 있습니다. 산당을 없애지 않았다. 산당을 철폐하지 못한 거죠. 산당은 우상을 숭배하던 장소였습니다. 왜 우상을 섬기던 그 산당을 철폐하지 않았느냐? 성경을 계속해서 읽으면서 보니까 그 이유는 왕의 의지가 부족한 것이 첫 번째 문제예요. 또 하나는 왕이 담대하지 못해서 그래요. 어떤 의미냐 그러면 지방의 호족들이 지방의 유지라고 하는 사람들이 산당에서 우상을 섬기고 있는데 그들과 대척 관계에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왕에게 반란을 일으킬까 싶어서 그것을 철폐하지 못한 것이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안타깝게도 산당을 철폐하지 않았다는 그런 기록들을 성경에 남겨두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몇몇 왕들은 산당을 철폐하는 그런 과감한 계획도 일으킨 사람들이 있습니다만은 12장에서 얘기하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우상을 철폐하고 또 그들이 섬기는 신제를 파괴하고 또 산당을 파괴하는 그런 내용들을
그대로 실천했더라면 이스라엘 우상 숭배 때문에 망하는 그런 일도 없었을 텐데 하는 안타까운 그런 마음들이 있죠. 자, 13장에 가면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그러니까 선지자나 꿈꾸는 자, 그런 사람들이 문제가 뭐냐 그러면 기적을 나타내요. 그들이 말대로 증거가 막 나타나요. 말하자면 병든 사람도 낫고 기적도 일어나고, 신약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죠. 마태복음 7장 22절 말씀 이후에 보면 사람들이 여러 가지 뭐 능력도 나타내고 기적도 행하고 병든 사람도 낫게 하고 하는 그런 일들이 막 나타납니다. 그런 기적들이 막 나타나요. 요즘 우리로 말하면 무슨 뭐 사주팔자 봐주고 뭐 역술인들 뭐 요새 뭐 정치권에 보면 참 웃깁니다. 역술인하고 무당하고는 다르다 그러면서 뭐 이거는 과학이고 저거는 뭐다 이래가면서 아주 하는 일들을 보면 참 웃깁니다만은, 그런 것들을 동원하면서 내가 이렇게 하니까 맞더라. 무당 찾아가가지고 점쟁이 찾아가가지고 얘기를 해보니까 야, 우리 집안에 있는 일들을 정말 잘 알아 맞추더라. 그런 얘기들이에요. 이런 일들이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서 기적과 기사를 행하면서 그가 내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한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고 말할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중하지 말라. 그런 기적과 이사가 나타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시험하는 거래요. 하나님 시험한다는 말은 어떤 거냐 그러면 하나님이 그 기적과 이사를 준다는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이 한시적으로 내버려 두는 거예요. 유기해 두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자. 두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꼭 알아야 될 것은 우리의 삶에 형통한 것을 주시도록 기도하고 그 형통한 길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성공 지향주의, 능력 지향주의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배격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절대로 따라가면 안 됩니다. 4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며 그를 경외하며 그의 명령을 지키며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며 그를 섬기며 그를 의지하며 그런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죽이라. 이는 그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며 종되었던 집에서 속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게 하려 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행하라 명령하신 도에서 너를 깨어내려고 말하였습니다. 너희 같이 하여 너희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그것은 악이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지난주 얘기했나요? 그지난주 얘기했나요? 얘기를 할 때 그럼 우리가 그래서 점쟁이 집을 가서 막 불사 지르고 해야 되느냐? 그런 의미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안에 내 심령에 그런 나는 돈만 잘 벌고 성공만 하면 난 어떤 것이든지 괜찮아라고 하는 그 생각이 바로 이런 꿈꾸는 자나 선지자, 하나님의 길을 떠나게 하는 그런 존재인 거예요. 우리 속에 있는 그런 것들이. 교회 안에서도 성공주의만 설교가 되고 하나님의 책망에 대해서는 입도 닫고 귀도 닫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여기서 얘기하는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다른 길로 가자고 인도하는 거예요. 이런 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따라가지 말라. 다른 신들을 섬기는 것을 따라가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선지자의 기적과 능력 따라가면 안 됩니다. 그 뒤를 읽어보면 형제, 가족 이런 사람들이 친구, 형제, 가족 이런 사람들이 다른 신을 섬기자
인정사정 봐주지 말고 그들을 제거하라고 얘기하십니다. 또 성읍 전체의 문화가, 이스라엘 성읍 전체의 문화가 하나님 말고 다른 것들을 섬기는 쪽으로 간다면 그것을 용납하지 말고 그것을 제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얘기하는 그런 거짓 선지자나 꿈꾸는 자 또는 형제나 가족이나 친구들이 우리에게 다른 것들을 섬기게 할 때에 성경을 어떻게 하냐면 그걸 죽여서 없애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집에서 칼 가지고 뭐 다른 신 섬기다고 죽이라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건 안 돼. 그렇게 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 속에 뭐가 있느냐, 우리 교회에 뭐가 있느냐라고 하는 걸 얘기해요. 그럼 우리 교회에 있는 사람들을 죽여야 되느냐? 그거 아닙니다. 지금은 우리 속에서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교회에서 추방을 해야 되죠. 교회에서 몰아내야죠. 교회 안에서 다른 신을 섬기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쫓아내야 되죠. 우리 교회의 멤버가 될 수가 없는 거죠. 그죠? 그런 의미로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럼 왜 그들을, 여기에서는 그들을 없애고 악을 제거하라고 말씀하셨느냐? 그것은 그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 공동체가 다 썩게 되고 그 공동체가 다 악의 구렁텅이에 빠져서 하나님의 멸망이 모두에게 임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우리 몸을 점점 더 썩게 하는 종기가 우리 몸에 나면 어떻게 해요? 수술실에 가서 도려내는 거지. 그처럼 도려내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것은 이 세상에는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분명하게 영적인 존재들은 지금도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를 유혹하고 있고 말세가 될수록 사탄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 점점 더 악하게,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했듯이 우는 사자처럼 굶주려서 누구를 삼켜서 그 배를 채울까 하면서 우는 사자처럼 이 세상에 삼킬 자를 찾아서 두루 다닌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깨어서 오직 주님,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오고 주님께 점점 더 가까이 다가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14장에 넘어가서 우리가 말씀을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장의 말씀 보면 사람들이 좀 구별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14장 1절부터 말씀 속에 보면 이방인들은 죽은 사람들을 위하여 몸에 문신을 한다든가 어떤 표시를 한다든가 또 몸의 어떤 일부분을 잘라낸다든가 하는 뭐 그런 것들을 하는데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말아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그 몸에 그런 표시를 하는 것은 죽은 자를 보면서 이방인의 습관을 따라서 어떤 표시를 하는 것은 그들의 영을 몸속에 새긴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그런 것들은 멀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3절 말씀 이후로 보면 음식, 먹는 음식, 그러니까 짐승과 또 그 물고기 이런 것들을 구별해서 먹을 것과 먹지 못할 것을 구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1절 말씀 속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스스로 죽은 모든 것을 먹지 말 것이나 그것을 성중에 거래하는 객에게 주어 먹게 하거나 이방인에게 파는 것은 가하다.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에 삼지 말지니라. 잔인한 거잖아요. 이런 것들은, 이런 짓은 잔인한 이런 것들은 하지 말아라. 잔인하게 하면 안 됩니다. 그죠? 잔인한 것은 결코 좋지 못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여러분 말이라도 누구는 죽여버리고 싶어 뭐 이런 얘기부터 시작해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악한 말들, 악한 마음들 이런 잔인함은 우리 속에서 빼야 됩니다.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너그러워져야 되고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우리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22절 말씀부터 29절까지 말씀을 잠깐 설명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11조에 대한 얘기들이 항상 좀 이렇게 저한테는 연구 대상이에요.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요번에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이 교재에도 94쪽에 11조에 대한 연구를 이렇게 하다가 어떤 분이 또 이렇게 연구해 놓은 것을 봤을 때 11조는 세 가지가 있었다. 그러면서 그 11조는 민수기 18장 21절부터 24절 보면 첫 번째 11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신명기 14장에 22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을 보면 두 번째 11조가 나오고 그 다음에 28절 29절에 보면 세 번째 11조가 나온다. 이렇게 제가 좀 정리를 해봤거든요. 해봤는데 그 개념이 어떤 거냐 그러면 첫 번째 11조는 매년마다 그것을 소득의 10분의 1을 레위인과 제사장이 쓸 수 있도록, 그러니까 레위인들에게 드리면 레위인들은 그 10분의 1을 제사장에게 준다 하는 그런 개념이고, 둘째 11조는 매년마다 11조를 드리고 난 다음에 나머지를 갖다 또 11조를 드려가지고 가족들과 성소에서 잔치를 벌린다 그런 개념이고, 세 번째 11조는 3년마다 또 11조를 또 드려가지고 또 그러니까 첫 번째 11조 드리고 두 번째 11조 드리고 세 번째 11조를 또 들어가서 그것 가지고 성중에 저축해 놨다가 성중에 가난한 사람들과 이렇게 뭐 레위인들과 함께 잔치를 벌린다 그런 개념으로 이렇게 이해를 했었어요. 근데 이것을 제 곰곰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생각을 해봤는데 그런 게 아닌 것 같아요. 이 개념이 좀 잘못된 것 같아요. 그 이유가 뭐냐 그러면 레위기 27장 30절과 민수기 18장 20절 21절에 나오는 것은 모세가 그냥 11조에 대한 대략적인 11조를 들여서 11조는 레위인과 제사장을 위해서 이렇게 바쳐야 된다. 그들은 다른 기업이 없다. 라고 하는 것을 그냥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럼 이것을 갖다가 신명기에서 11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것을 설명하는 겁니다. 레위기와 민수기에서 나온 것이 본문이라면 신명기에서 나온 것은 주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석. 이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레위기와 민수기에서 나오는 이 11조를 드리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설명하느냐,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놓은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헌법에서 뭔가를 정해놨잖아요. 그죠? 헌법에서 큰 덩어리를 정해놓으면 그것을 가지고 여러 가지 법에서 이것을 세부적으로 규제를 하는 것이.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이제 레위기와 민수기에서는 11조를 드리라라고 하는 것을 설명해 놓고 그 다음에 신명기에서는 그것에 대한 주석이다 이렇게 거기에 대한 설명이다라고 이해를 하는 것이 더 맞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오늘까지 제가 성경을 보면서 생각하고 연구하는 것은 바로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11조를 그러면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것을 실천에 옮길 것인가 라고 얘기했을 때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제 레위기 27장 30절에 11조는 성물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 민수기 18장 20절 21절로는 11조는 레위인들의 기업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14장 22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보면 두 가지로 나옵니다. 첫 번째로는 매년마다 드리는 그러니까 첫째 해, 둘째 해에 드리는 그 11조는 그 11조를 이제 가족들이 이렇게
예루살렘 성읍이 가까우면 우마차를 동원해 가지고 거기에다가 곡식도 싣고 모두 싣고 이렇게. 그다음에 또 멀리 있는 사람들 그래서 팔아서 돈을 가지고 예루살렘,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성전이 지어진 후라고 생각하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서 거기에서 하나님께 바치면서 그 성읍에 있는 레위인들과 모두와 함께 거기서 즐겁게 잔치를 벌리는 거예요. 가족들이 다 같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풍성해지겠지요. 근데 왜 그렇게 제가 교제에 있었거나 아니면 다른 분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두 번째 11조라는 개념을 제가 그 생각을 못하게 됐느냐, 그러면 그 생각을 제가 잘못된 게 아니냐라고 의심을 하게 되는 이유는 뭐냐 그러면요. 거기에 가지고 가는 다른 사람들이 얘기하는 둘째 11조라고 하는 것이 그 11조가 양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1년 동안 농사 지은 거니까 얼마나 많겠어요. 그걸 가지고 거기에서 가족들이 먹어봐야 얼마나 먹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밖에 설명을 할 수가 없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첫 번째 11조라고, 그러니까 이제 매년마다 드리는 첫 번째, 두 번째 11조는 그렇게 하고, 세 번째 얘기했던, 그러니까 28절, 29절에 얘기하는 매 3년 끝에 그의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여. 만약에 여기에서 앞에서 얘기했던 첫째 11조 드리고 두 번째 11조 드리고 세 번째 11조가 또 따로 있다면 둘째 11조를 드린 나머지 소산의 11조를 드려 이렇게 얘기했겠지만 그렇게 설명하지 않아요. 그렇게 설명하지 않고 오히려 이 부분을 어떻게 봐야 되냐 그러면 그의 소산의 10분의 1은 3년과 6년을 얘기하는 겁니다. 3년, 6년. 이때 11조는 그것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또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성막이 있는 곳으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아마 그들이 그것을 가지고 도피성에 있는 거기에 제사장과 레위인들 또 레위인의 성읍 이런 것들로 가서 거기에서 저축해서 그러니까 그들이 그곳에 저축해서 레위인들이 계속 식량을 먹을 수 있도록 그러니까 11조를 어떻게 레위인들에게 분배할 것이냐라고 하는 또 11조를 어떻게 바칠 것이냐고 하는 그런 이제 내용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교재에 썼던 첫째 11조, 둘째 11조, 셋째 11조 이 개념은 많은 분들이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고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개념보다는 11조는 그냥 10분의 1만을 하나님께 바쳤는데 그 10분의 1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첫 번째, 두 번째 해에는 그것을 성전이 있고 성막이 있는 곳으로 가져가서 거기에서 이렇게 했고 두 번째 11조, 그러니까 두 번째 11조라기보다도 3년마다 있는 그 11조는 이제 자기 가까운 그런 레위인의 성읍 또 도피성 이런 데 가져가서 거기에서 레위인들과 가난한 사람, 고아들까지도 그 11조를 가지고 먹고 사는 그런 11조로 쓰였다라고 하는 것이 더 타당한 해석이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또 제가 성경을 연구하다가 이게 아니네 싶으면 그때 가서 또 말씀드리겠지만 오늘까지는 이제 그것까지만 얘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15장에 넘어가면 이제 안식년에 대한 얘기가 있습니다. 15장 1절에 보면 매 7년 끝에 면제하라. 뭘 면제합니까? 빚도 면제하고 그 다음에 가난해져서 땅 팔고 논 팔고 다 팔다가 더 팔 것이 없어가지고 종으로 끌려오는 사람
알죠? 종으로 오는 사람들은 그 자기 몸을 팔고 종으로 오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그 몸에,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뭐 빚을, 그러니까 그 사람이 우리 집에 종으로 왔을 때 돈을 1,000만 원을 이제 1,000만 원을 받고 우리 집에 왔다 그러더라도 빚도 없고 그 사람도 이제는 자유를 주어라, 종에서 놓아줘라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만약에 와가지고 살면서 아이고 나는 내 집으로 돌아가는 것보다 이스라엘 형제들 중에서 나는 여기에서 계속해서 이 집에서 내가 있겠습니다. 주인도 좋고 나를 형제처럼 대우해주고 그러니까 나는 이것이 계속 있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그 사람을 데리고 이제 그 대문에 가서 귀를 대문에 대고 송곳으로 찔러서 피를 내고 귀고리를 달아라. 귀고리를 달아라가 아니고 귀를 뚫어라,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대문에 피가 묻겠죠. 피의 언약이죠. 피의 언약이면서 이제 말하자면 우리로 말하면 나쁜 표현으로 말하면 코끼 있다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근데 코끼는 게 귀인 거지. 그래서 그 사람은 이제 노예의 상징. 노예에서 아니요 노예의 상. 그러니까 그 사람은 영원히 종이 되는 거죠. 그 집에 영원히 종이 되는 거죠. 근데 귀를 뚫지 않은 사람은 이제 자유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귀고리를 할 때도 우스갯소리입니다. 귀고리를 할 때도 나는 주님께 영원한 종이 돼야지 그거 귀 뚫어야 되지. 그러다가 이상한 액세서리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농담이니까 농담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근데 이제 부자가 자기의 동족이 그 종으로 팔려왔을 때 그 사람을 종처럼 대우하지 말고 형제처럼 대우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 집에서 태어나는 모든 짐승의 첫 새끼는 바로 하나님의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가져가서 그 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것을 드린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모든 것들은 다 주님의 것입니다. 11조도 그런 개념이에요. 나의 모든 것들은 다 주님의 것입니다. 나의 생명도 주님의 것, 나의 능력도 주님의 것, 내 생애 전체가 다 주님의 것입니다라고 하는 의미니까 우리 모두 그런 믿음으로 살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요. 모세는 그 중에서 중요한 3가지 절기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구원받는 그 절기는 유월절이라고 얘기하죠. 유월절이라는 말은 넘어가다라고 하는 뜻을 갖다. 유월이라는 말은 넘어간다는 뜻입니다. 1, 2, 3, 4, 5, 6이 아닙니다. 넘어가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한문으로 썼을 때 유월절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단 중에 몇몇 교단들은 어떤 얘기를 하냐 그러면 구약에서 유월절은 영영이 폐하지 못한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지금도 유월절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가 고린도전서 말씀 속에 보면 유월절 어린 양께서 피 흘려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 유월절이라 구약의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그림자요 모형입니다. 그것의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실 구원과 연관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런 예로 우리가 성경을 보다 보면 요한계시록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했던 것처럼 나중에 성도들이 교회가 불이 섞인 유리바다를 건너가서 홍해를 의미하는 겁니다. 홍해가 하나의 모형입니다. 불이 섞인 유리바다를 건너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
불이 섞인 유리바다에 가해서 하나님이 구원하는 것을 찬양하는데 어린 양의 노래, 모세의 노래를 부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분명히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린 양의 노래, 모세의 노래를 부른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지. 그래서 구약에 나오는 그 유월절 이런 것들은 다 하나의 모형이고 그림자다. 그럼 우리가 진짜로 유월절을 지키는 방법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에 대해서 확실히 믿고 그 믿음 안에 가는 것이 우리가 유월절을 지키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 민간력으로는 7월이고 이스라엘 종교력으로는 1월로 잡았습니다. 1월 14일이 그들에게 이제 유월절이었습니다. 보통 우리로 보면 우리 지금 양력으로 본다면 3, 4월, 5월 이 중에 이제 그 유월절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도 유대력으로 봤을 때 3, 4, 5월 중에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이제 그 성경을 연구하고 또 기독교 역사를 연구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제 크리스마스 이전에 22일 날, 12월 22일 날 동지가 그때쯤이죠. 그래서 고대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들의 신화에 의해서 또 그 천문을 연구하는 사람들, 태양이나 별 같은 걸 연구하는 사람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태양이 빛을 점점점 더 제일 힘을 잃어가는 것이 언제냐? 동지지. 그 다음에 태양이 막 힘을 얻기 시작하는 때가 25일쯤이에요. 23일부터 막 힘을 얻어가죠. 그래서 이방인들이 그 태양신을 섬기던 그 절기를 갖다가 기독교가 그것을 받아들여가지고 그때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했다. 이래서 이렇게 연관돼서 만든 것이 크리스마스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크리스마스 말고 그 기독교에서 부활절을 정할 때 어떻게 정하는지 아십니까? 부활절을 정할 때는 춘분이 지나고 만월, 보름이 지난 첫째 주. 그런가요? 아마 그럴 거예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는데 아마 그런 걸로 알고 있어요. 춘분이 지나고, 춘분이 뭐예요? 밤과 낮의 길이가 똑같은 날이죠. 추분은요. 그때도 마찬가지죠. 태양이 낮이 점점 더 길어지다가 낮의 길이와 밤의 길이가 똑같은 날, 춘분. 그 다음에 낮의 길이가 점점 더 하지되면 제일 낮의 길이가 길잖아요. 그때부터 낮의 길이가 점점 더 줄어들다가 낮과 밤의 길이가 똑같아지는 절기가 추분. 춘분과 추분은 밤낮의 길이가 같은 날. 동지는 낮의 길이가 제일 짧고 밤의 길이가 제일 긴 날. 하지는 낮의 길이가 제일 긴 날. 이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것을 또 춘분과 연관을 시키고요. 그것을 또 달이 차는 것과 연관을 시켜요. 그래가지고 또 부활절을 또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또 이렇게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 기독교 교회들 중에서 목사님들이나 학자들 중에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부활절 그러면서 지키는 그 절기에 대해서 부활절에 대한 그런 개념이나 이런 것들은 너무 감사하고 너무 기쁜 것이지만 이것을 그렇게 정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좀 반대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부활절 절기 같은 경우도 이방 신들을 섬기던 절기다라고 배척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됐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또 다른 면으로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오신 것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감사하고 그날을 나를 의미하기보다는 감사하고 이렇게 이제 예수님이 오신 것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그 의미를 새기고 감사하는 그런 것들에 초점을 맞춘다면 또 우리가 또 이해를 할 수가 있겠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서 우리가 한다면 너무 감사하겠지만 그날 부활절 날 또 크리스마스 날 이 날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이렇게 집착을 하거나 이렇게 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좀 기억을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애굽 사람들의 압제 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은 날을 유월절이라고 합니다. 우리 이미 배웠기 때문에 넘어가십시다. 77절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죠. 그러니까 부활절쯤 되면 그때가 첫 이삭을 거두는 절기가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시작해서 7주를 계수합니다. 7주를 이렇게 세요. 7주를 세면 77, 49일이 지나고 그 다음에 50일째 되면 오순이 되는 거죠. 옛날에 왜 제자훈련하는 사람들이 순장 모임, 순장이라는 건 뭐예요? 10명의 제자들을 가르치는 10명의 모임을 순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순장. 그래서 뭐 말하자면 그냥 순 그러면 10이고 2순 그러면 20이고 5순 그러면 5순이고 6순 그러면 60이고 7순 그러면 70이고 8순 그러면 80. 뒤에 갈수록 우리가 순이라는 말을 이해되는데 앞에서 1순, 2순, 3순 이건 안 하잖아요. 그죠? 3순 그러면 무슨 여자 이름 같고 이래가지고 안 하지만 어쨌든 이제 그렇다라고 하는 의미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7주 동안에 보리와 밀을 거두어 드린다. 그래서 그것을 거두어 드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절기를 지킨다. 그래서 77절이라고 지켰습니다. 그런데 이 77절은 신약에서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오순절이죠. 오순절. 50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순절은 우리 굉장히 중요한 날이죠. 그 오순절이 뭐냐? 주님의 성령께서 강림하셔서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는, 우리 가운데 계시는 그때가 바로 교회의 시작의 날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구약에서 또는 오순절 이전에는 교회가 하나의 그림자와 같았고, 교회라고 하는 분명한 이제 뭐랄까요, 엄마의 뱃속에 있는 아기와 같았다고 생각한다면 교회의 탄생은 오순절부터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하면 좋겠습니다. 자, 초막절에 대한 얘기를 잠깐 얘기를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모든 추수를 하고 난 다음에 이 사람들이 이제 모든 추수를 다 한 그날을 수장절이라고 얘기하죠. 수장절. 모든 것들을 거두어서 저장한다는 거죠. 저장하고 난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사람들은 어디로 나갑니까? 광야로 나가서 초막을 짓고 장막을 치고 텐트를 치고 거기에서 일주일 동안 축제를 벌이죠. 왜 그렇게 합니까? 이 사람들이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광야길을 걸어왔던 거예요. 우리로 말한다면 우리가 이 세상에 아무리 많은 추수를 거두고 풍족하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인생은 나그네로 산다. 우리가 영원히 들어가야 될 천국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 위해서 수장절을 지키고 그 다음에 초막절을 지키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런 세 가지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여러 가지 이제 일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하고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좀 잘 살게 되고 부유하게 되고 돈 좀 있게 되고 이렇게 하면
이상이 우리의 모든 것인 줄 알고 거기에 집중해서 사는 그런 모습이 되면 안 되겠죠. 우리 그렇게 살면 안 되지. 우리가 평안할 때나 어려울 때나 늘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모습으로 서기 위하여 날마다 노력하고 우리 자신을 날마다 돌볼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무엇보다도 우리는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우상들, 우리의 모든 욕심들을 버릴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고, 남들에 대해서는, 그리고 우리 자신에게서 철저해야 되겠죠. 그리고 남들에 대해서는 사랑하고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고 사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고, 하나님을 향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 감사하면서 또 앞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렇게 사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음 주는 이제 좀 세부 실천 내용 중에서 오늘은 이제 믿음에 관한, 신앙에 관한 부분을 좀 얘기를 했다면 다음 주에는 사법과 정치에 대한 얘기를 또 하나님은 어떻게 가르치고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을 16장 18절 이후의 말씀을 가지고 또 말씀을 나누고자 생각을 합니다. 다음 주에도 말씀 꼭 읽어보시고 또 여러분들 성경을 보시다가 토론하고 싶은 것이라든가 궁금한 것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다면 저한테 연락을 하시면 함께 말씀을 가지고 고민해보고 또 제가 잘못 아는 것이 있다면 또 연구해보면서 고칠 수도 있는 것이고, 그죠? 또 우리가 여러분들이 잘못 아는 것이 있다면 또 거기에 대해서 제가 성경을 이해하는 도움을 드릴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